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4장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믿으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네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언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하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믿음으로 나가며 제가 무술 비사 그새는 나를 주네 여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독을 주시네 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문하네 기도를 이시고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예게하리때 우리가 우매하고 죄를 내지하며 되시는 나를 주네 여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문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높이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또 응답할 때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여기서 드시는 힘을 주네 너의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너를 주시네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 주문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죄를 내리하고 대신에 내게 오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대신에 나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떠난 내 마음속에
예쁜 주만 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한 저희들 새벽을 깨우시며 이 시간 개인적인 가정에서 골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골방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분명하시고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산 밑 동네에는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병자를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걸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버지와 또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을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다시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시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꼭 살아납니다. 바울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누구에게 맡기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탔던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로마 군인 호송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장의 말도 믿지 않고 선주의 말을 믿지도 않고 로마 호민관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절망케 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있는 그 귀신들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답답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고침을 받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늘 있습니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늘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다면은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처럼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 중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워낙 큰 거대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미터로 계산한다면 2m 80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네가 과연 나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소년이다. 그러니 괜히 나가지 말라.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갈 때에 군복을 입지 않고 나갑니다. 사울 왕이 군복을 벗어줬지만은 몸에 맞지가 않아서 그냥 내려놓고 자신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되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큰 소리를 치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도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됐나요? 그죠? 제자들 본인들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로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 나타났던 능력이 왜 이번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한번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졌습니다. 매달리는 것도 없고 간청하는 것도 없습니다. 변론은 많은데 기도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은데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문제 해결이고 기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바로 오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생활하되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라 굴러가는 광풍과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다시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각자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